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광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부 때도 그랬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귀한 답을 다 듣고 싶은데 이 예배 시간에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몇 분에게 이 질문을 미리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고 우리 설교 같이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저는 강부 우리교회의 예전 이름인 세강교회에 5살 때 처음 출석하여 지금까지 강부 우리교회에서 24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북우리교회 다니게 된 지 10년이 가까워오고 있는데요. 제가 강북 우리교회에 온 것이 벌써 1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20살이 돼서 강북 우리교회에 오게 됐고 지금은 6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감사하게도 강북우리교회는 80년도 창립 멤버로 이 교회를 참석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낯설고 어려웠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신앙을 통해서 많이 또 성장이 되고 참 사람들이 선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느껴졌습니다. 박원배 올라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이시장 입구 중국집 건물을 개조를 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올로 목사님이 승동교회에서 심하실 때 받았던 퇴직금으로 그 교회를 내부 수리를 하면서 사용을 해서 이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부흥이 되고 교회가 좀 흡수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교회 지을 자리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적합한 자리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를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이 땅 주인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까지 가서 그분을 만나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로 사람을 빚어가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제 신앙의 처음을 함께한 강부 우리교회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쭉 신앙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언제든지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시고 다시 불러주신 곳입니다. 든든한 울타리 같습니다. 청년부 공동체도 그렇고 영적 선배님들이신 어른분들도 그렇고 저희를 늘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런 게 저에겐 너무나 따스한 든든한 울타리 같습니다. 배자훈련을 통해서 또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말씀과 그런 영혼의 기근을 허덕이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헤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찾아오면 누구든 오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영혼을 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또 감사히 누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세상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우리 강북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처럼 사랑이 많고 많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오지랖 부리면서 서로 챙겨주는 많은 영혼들을 품으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날 이 교회를 세워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좋게 여겨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이런 기대와 또 바람을 품고 계신다는 사실에 담임 목사로서 너무나 큰 감사고
또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 고백 답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목회 사역의 동력이 되고 또 의욕과 활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에게 이 교회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아직도 어쩌면 이 교회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이 건물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예배하는 어떤 예배 처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한 주간의 세상 속에서 내가 지치고 상한 그 영혼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어떤 그런 영혼의 쉼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친교하고 또 그렇게 하는 한 신앙 공동체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사실 요즘 언론에 비치는 교회 모습들은 참 가슴 아픈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어떤 교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내가 교인이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을 좀 드러내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간혹 교회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면 교회에 나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에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길 수 있죠. 뭐 이사를 간다거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옮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물어봐야 할 여러분 분명한 이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진정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 분명한 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옮겨야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아니면 내가 다니지 않겠다 뭐 할지라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신약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야 하는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고 강부르기 위해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23절을 먼저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저는 이 한 절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움과 권세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여기 23절에서 교회를 뭐라고 정체성을 선포하냐면 그의 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몸.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임인데 그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의 뭐라는 거예요?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생명의 연합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그 생명력과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다울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일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교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서 22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무엇부터 설명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면은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능력이, 여기 그의 능력은 누구의 능력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 어디 안에서 역사하냐면,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정확한 의미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셨습니까? 그게 이제 20절에 있는 이 뒷부분의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으셨다?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부활을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시 승천시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제 당신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셨는데, 그 모든 통치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부연하는 설명이 21절이에요.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기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사도 바울은요, 같은 의미를 이렇게 반복해서 다른 단어를 가지고 말하지만 이게 같은 의미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당시 에베소에서는요, 여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들을 되게 두려워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이건 천사들뿐만 아니라 사단과 악한 영들까지 다 포함하는 어떤 하늘에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존재, 이게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에베소라는 이 거대한 대도시에서 사는 성도들이었는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그 당시에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귀신과 마술과, 그러니까 이 약한 어떤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그런 우상에 빠져 있고 뭐 그런 귀신들에 사로잡혀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들도 좀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은 그 당시 이러한 영적인 세력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의 어떤 박해라는 보이는 권력의 그런 압제 속에서 이들은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같이 보이는 권력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 그게 뭐 전세적으로 귀신 무서워하잖아요. 그 귀신이 됐건 마귀가 됐건 이 모든 것들을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러분, 그게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이 오는 세상은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라는 것은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모든 권세들 그 위에 뛰어나신 분이 누구시냐?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냐 그 소리죠. 그래서 결론이 22절이에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만물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통치하신다 그 소리죠. 다스리신다 그 소리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게 그냥 뒤에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그것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서 삼으셨다라는 단어는요, 이 디돔인데 디돔이라는 헬라어는요, 선물로 주셨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게 선물로 주셨다고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 소리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첫 번째 대지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연합되어 있는 생명적인 연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만물 가운데 교회도 있습니다. 만물 중에 교회 속해 있어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다는 소리는 교회의 위치는 세상 속에서 교회의 위치는 어디냐? 만물 어디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존재가 누구다? 교회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켰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참 놀라운 서신인데 에베소서 2장 6절 7절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럼 여기서 이거예요. 함께 누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셨다라고 아까 20절 2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함께 누구와 함께 일으키셨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교회를 함께 일으키셨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함께 하늘에 앉으니 누가 하늘에 함께 앉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교회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어떻게 하게 되었다고요? 앉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1.1획도 오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시제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함께 일으키사 이거는요 헬라어 원문 시제를 보면 이게 과거 시제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도들은 이미 그 부활의 생명력이 교회에 주셨고 교회도 다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은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로 연합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정말 믿을 때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콜레세움에서 그 사자 앞에서 그 사자밥들이 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뭘 믿었느냐면 우리의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저 골레섬 저기 보이는 황제의 그 자리보다도 더 높은 그 하늘 위에 우리의 보좌가 하나님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정말로 믿을 때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요, 담력이 생긴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의 영광을, 내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이 영광을 가질 때 그는요, 히브리서가 말하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되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지금 로마의 어떤 그런 사자의 어떤 사자굴, 어떤 사자 앞에서 죽는 이런 박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박해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돈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관계의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는 우리 성도들 너무나 많은 지금 질병의 고통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가 그 만물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는 그 만물 속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한 건 이거예요. 우리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회가 교회 되려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능력과 권세를 가지려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지만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을 따를 때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오거든요. 그런데 사단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사단이요, 그게 아니라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리게 만들어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초점을 맞추고 나아간다면 이 교회는요, 모두 하나 될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때, 여러분, 교회는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9절에서 그는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4가지를 기도했는데 마지막 4번째가 뭐였냐면 19절이에요.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뭘 알아야 되느냐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여기 힘, 여기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게 헬라어가 다 다른데 결국 다 이게 능력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 한 절에 능력과 관계된 모든 헬라어를 다 갖다 집어넣었어. 예. 4번이나 바꾸면서, 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능력이 결국 뭐예요? 어마어마한데 그 능력이 결국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가울이요, 마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감옥에서 지금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도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예? 나는 알고 하나님께 가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교회가 뭐고 그 교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나는 너희들이 알기를 위해서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 지금 바울이 그거를 기도하고 있다, 그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까 2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 끌어당기셔가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가둬놓으려고 했었고,
이 세상의 사망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당겨서 땅에 머물게 하려고 했는데 그 어떤 것도 그거를 막지 못했던 그 생명력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교회에게 주어졌다고 그 소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19절 잘 보세요. 19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자, 뭐하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그럼 누굴 믿는다는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거예요? 이미 베푸셨어요? 베푸실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이미 베푸셨다 그 소리입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시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이미 있다 그 소리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거를 몰라요. 그냥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그냥 교회를 그냥 구경 삼아 오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로바면 너무 안타깝다는 그 소리예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부활의 생명력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끌어올리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력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러한 생명력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디에 있어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 안에 뭐로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을 부는 건 뭐예요? 사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함께 해주시는 그 기름을 부은 거 뭐로 확증해 주시고 뭐로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로? 성령으로. 어디 안에 있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그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냥 기도만 말하지 않았어.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깨어 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를요 뭐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그래. 우리는 보이는 외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교회가 크고 성도가 모이면 와 성장한 교회, 뭐 와 하나님 부흥시킨 교회.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지하 교회에 물 새는 교회에 성도들 몇 안 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 하나님께 버림받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아무리 지하에 몇 명 모이는 교회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서 부르짖으며 교회의 권세가 뭔지 교회가 능력이 뭔지 알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만이 모여도 난 너와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교회는 여러분 권세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아주 커. 사람도 많이 모여. 건물도 아주 삐까뻔쩍해. 아 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은 없어. 어떻게든지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기도요. 권사님들도 기도 안 해. 장로님들도 기도 안 해. 목사들도 기도 안 하고 그저 그냥 뭐예요? 그냥 많이 모이는 것만 좋아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 구하는 것도 없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게 권세 있는 교회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성령 집회 우리 직분자들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아파가지고 2주 전에 영상으로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 못 받는 이유는요. 지금도 우리 김현중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요양원에 있고 병원에 계신 분들 2번씩 하여튼 모든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금요기도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 중직자들에게 지난주는 좀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70인의 기도용사 우리 결집 기도회를 모이자.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파가지고 2주에 했는데 처음에는 40명 50명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말씀이 끝나고 10시부터 10시가 딱 되면 기도 들어가잖아요.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라도 기도하셔야 되는데 뭐 1명 2명 빠져나가시더니만 10시부터는 15명 5명 4명 이렇게 남더라고요. 이해가 가요. 가정에서는 참 기도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큼은 좀 같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다 보니까요 그런 능력보다도 세상에 너무나 우리가 젖어 있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강북우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이미 성령 안에 있으니 그 성령 충만함으로 그 능력을 우리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강북우리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 지체가 여러분들이 지체잖아요. 많은 지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요. 이 생명을 우리가 한 몸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사실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딱 주일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아 오늘 강북우리교회 가야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강북우리교회를 하나 묶였다는 거예요. 예. 강북우리로 묶였는데 여러분이 어쨌든 생각이나 행동이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모였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 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동일한 한 이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죠?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묵상하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싸움 많은 교회입니까? 분쟁 많은 교회입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이거였어요. 이 교회가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 여기 말이 종이지 노예예요. 노예. 노예도 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고 교회가. 그러니 그런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니 이게 인간의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뭐 그래 그 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관계하다 보면 이게 얼마나 많은 동안 생각이 다르고 그들이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어.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에 그 몸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안에는 같은 뭐가 있대요. 여기 한 성령이라는 것은 같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박야 목사 안에 있는 성령하고 우리 장로님 안에 있는 성령 다 다른 성령이에요? 같은 성령이잖아요. 근데 그 같은 성령이 교회를 위해서 뭘 바라실까요? 여러분 같은 성령이 계시는데 네가 뭐 먼저 왔다고 네가 더 높고 나는 나중에 왔다고 난 더 낮고 예? 나는 목사니까 더 높고 뭐 나는 뭐 집사니까 더 낮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교회는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서로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는 놀라운 교회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노예도 있고 주인도 있고 이런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다 직급이고 계급이고 서열이고 근데 교회는 그게 없는 거예요. 왜? 너나 나나 다 우리는 누가 계셔? 같은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면,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15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우리의 목표는 오직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요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대하고 깨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깨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어요. 예. 제 생각 다르고, 장로님들 생각 다르고, 권사님들 생각 다르고, 청년들 생각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다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르기 때문에 또 갈등도 생겨요. 그리고 가슴 아프게도 갈등이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죠. 또 상처를 남기고. 사실 그게 아직까지 불완전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직 사랑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랬다면 우리 성도들은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속한 이 강부 우리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강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보세요. 예, 이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저기 앞에 뒤에 있는 분들, 예, 서로를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나와 생각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예, 방식이 다르고, 예, 여러분 작은 순환에도 그런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예. 그런데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를지라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납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 3절에서요 바울이 아주 준엄하게 혼을 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혼을 내냐면,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이 말이 권한오지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에베소의 주제 중에 하나가 통일이에요. 통일. 여러분이 에베소 3 읽어보세요. 남북 통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와 통일되고 성도들이 통일되고 통일이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근데 말은, 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정말 어떤 면에서 소망도 없고 그런 자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감격에, 교회만 생각하면 이렇게 감격이 막 벅차오르고, 교회의 권세와 영광을 생각하면 나는 정말 이렇게 흥분되는데, 너희들은 말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뭐냐면, 부르셨다는 것은 성경에서요, 여러분 교회가요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에크는요 어디로부터, 클레시아는요 클레오라는, 부르다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만물 속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만물 위에 있게 되었다, 그 소리예요. 이게 교회인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셔가지고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누가 높고 낮으면 어디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자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힘써 지켜야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이게 쉽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성령이 하나 되시는, 하나 되게 하는 이거 하는 게 쉽다는 소리, 어렵다는 소리예요? 사실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담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성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성령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가정이 됐건, 뭐 직장이 됐건, 더 크게 나라가 됐건, 그리고 이 교회가 됐건.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옮기시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쉽게 비난하지 마세요. 예. 교회에서 쉽게 원망하지도 마시고요. 그리고 쉽게 불평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누구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는 거예요. 교회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여러분이에요. 나 자신을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불평이 있고 원망이 많아요. 그건 뒤집어 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은요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은요 비난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서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때요? 그거는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네가 그렇게 못마땅한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그리고 네가 그 부분을 위해서 헌신해 줄 수 없겠니?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 들으신다면 여러분 이 교회는요 생명 있는 연합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는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3절 후반부가 그 말씀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일까요? 구약에서는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행하시며 만물의 영광을 보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맞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게요 에베소서에 오면 그러니까 신약으로 오면은요 이게 바뀌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여러분 하늘 위에 올랐다는 것은 승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 여기 나오죠.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만물은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깨어져 있다 그 소리예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깨어져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이 깨어져 있을 수 있고요. 교회도 깨어질 수도 있고요. 나라도 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충만케 하시는 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항상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는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다시 보여주세요. 23절. 그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뭐다?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회복시켜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교회는요 멈춰서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뭐래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냥 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밖으로 나아가면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흩어지던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가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여러분이 그런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필요하면요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는데, 우리 강북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겠다는데 재정이 없어서 주님께서 그 일 못하게 하실까요? 재정을 넣어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없어도 그 일을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고, 문제는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예수님과 함께 평안산 올라갔어요. 예수님 놀랍게 변했어요. 엘리야도 나타났고 모세도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래? 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초막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근데 주님이 뭐래요? 아니다, 다 걷어치워. 우리는 어떻게 된대요?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야 된다. 어디로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세상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왜요? 오늘 교회 여러분은, 우리는요 이 세상의 축복의 뭐라고요? 통로라는 거예요. 통로. 여러분, 교회가 막히면은, 교회가 막히면은,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교회가 막히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축복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막히면은요 결국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지난 46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쌍문동에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요 많은 이 지역의 영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정말 헌금과 물질과 헌신으로 여러분의 그런 충만함의 통로로 여러분의 이석기의 주님은요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머물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정말로 그런 축복이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진다면 주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지난 5월 30일 날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이게 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등본달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지난 5월 30일 더운 날이었어요. 네, 우리 새소식반,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가서 그 어린 영혼들에게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 걸 보시고 또 마음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부의 광고 나갔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또 같이 와서 함께 해 주시고.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왜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그렇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이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이었어요. 국내 선교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구리에 있는 주님의 영광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아십니까? 주보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돈만 보내드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내 선교팀 가가지고 같이 그 지하교회, 지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개척교회 위에서 기도해드리고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많지는 않은데 참 안타까운 건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일에 좀 주부의 광고가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니까요.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좀 같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거 있으면 수중에 같이 우리가 이번에 한번 도웁시다 해가지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은요, 이 뭐 같아요? 우리가 매년 열리는 우리 삼계탕 잔치입니다. 여러분, 사진 보시면 이 지역에 어르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걸 하니까 이제 이런 기다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계탕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다음 사진. 오시면 1대1로 오시는 분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날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청년부에서는요, 이 천국과 지옥, 그분들에게 영국도 보여드리고 복음을 진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요, 매년 직장 월차 내고 오신 분도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1년에 한 번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흥을 원해요. 성장을 원해요. 근데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떤 부흥을 원하시냐고요? 어떤 성장을 원하시냐고요? 교회만 커지면 뭐예요?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강북우리를 여기에 세워놓으셨냐고요. 그리고 왜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강북우리교회 성도가 되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니고요. 사실은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질문해 보셨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남은 삶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 존재일지라도,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결코 초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엄청난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을 신뢰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그 성령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쌍문동 이 언덕배기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4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은요,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